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스겔 37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에스겔이 움직이게 되죠. 또 14절에서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가 살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바퀴 달린 내 생물 역시 영이 가는 곳으로만 움직입니다. 에스겔 1장 20절,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생물을 움직이던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바벨론의 포로된 땅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6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단숨에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된 땅으로 순식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37장 본문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계곡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 전체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움직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력입니다. 우리 성령은 하나님을 향해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서게 됩니다. 이 골짜기는 큰 전쟁이 휘쓸고 간 그런 골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처럼 참혹한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죽어 나둥그는 시체들, 잘려진 목, 팔, 다리, 피비린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의 신음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들을 찾아 칼로 찌릅니다. 시체를 모아 불태웁니다. 생지옥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말씀은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다스리는 골짜기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돌려 말할 뿐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인가요?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그것이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러 넣으셨습니까?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생명 없던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잖아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 팔, 다리가 잘려 이리저리 나뒹굴어 있는 수많은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부니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 앞에 도열하여 수십만의 대군이 되는 그 장엄한 모습을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은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을 향해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뜻이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몸은 너희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의 영은 죽었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영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의 정욕에 붙들리고 물질의 탐욕에 붙들리고 세상의 오락에 중독된 사람들은 겉으로는 세상을 향해 펄펄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빈사 상태입니다. 죽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1937년 12월 어떤 분을 만나고 온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신체만 비대하고 영혼이 수척한 인간을 경시한다. 100년 전에도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나 그러나 그 영혼은 수척하고 빈약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하던 가난하던 상관없이 물질에 대한 걱정에 붙들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즐기려는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마른 뼈처럼 되어 인생의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처럼 영혼이 수척해져 버린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1730년, 1740년대에 자신이 섬기고 있던 노스햄튼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어서 코네티컷 골짜기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20대 청년의 한 죽음에 충격을 받은 주변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그런 부흥입니다. 그 놀라운 회심 이야기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후반에 하나님의 영이 더 비상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청년들이 크게 각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하늘나라를 얻는 것이어서 모두가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인 1735년 봄과 여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마을에 가득히 임하셨습니다. 마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고뇌로 그처럼 가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거듭난 자녀들로 인해, 남편들은 아내들로 인해, 아내들은 남편들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일은 기쁨이었고 그분의 성전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공중 예배는 실로 아름다웠고 회중은 예배 드릴 때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그들은 수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퍼서 울었고 어떤 이들은 기쁨 때문에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웃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평일에는 어떤 일로 모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단지 즐겁게 떠들고 즐기던 결혼식장에서도 이제는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만 대화했고 오직 영적인 즐거움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미 회심한 신자들도 마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생기를 얻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에 불과했던 수척해진 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코네티컷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니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기를 얻고는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이 필요합니다. 20세기 선지자 에이든 토저는 성령 없이 사는 건 손가락 없이 일하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손가락 없이 일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대부분의 일은 할 수 없고 간신히 이제 몇 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너무 힘들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믿음의 백성들이다, 오늘 우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낭만과 피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낭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어떻게 이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마른 뼈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소망도 끊어졌고 다 멸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무덤을 열고 걸어 나와 바벨론에서부터 직선거리 600마일이 넘는 이스라엘 땅으로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나요? 성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것은 오직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이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내 영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나오는데 그 순서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 에스겔에게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죠. 4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말씀 사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5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 생기가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7절,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또 다 같이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강조하듯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씨름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라버린 뼈와 같은 우리 영혼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게 해달라고 생명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탐욕과 분노와 정욕과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세상 풍파에 지칠 대로 지쳐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역사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롭게 되고, 더 쉽게 화내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초조하고 불안하게 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침상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어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죽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시대의 구약 백성들에 비해 훨씬 더 은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한복판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강 에이렌의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하고 숨을 내셨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곧 성령입니다. 우리 교리에서 중요한 교리가 있죠. 성령은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 아들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부활의 구주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저의 영혼에 주님의 그 부활의 숨결, 성령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굳게 일어서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